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한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는 날 정령 죽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진 인간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선포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일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막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심을요, 어쨌든 막아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 선포드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복음 선포드릴 때 사단이 벌벌 뜨거든요. 흑암이 묶이거든요. 이 사단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심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막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유대 땅에.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유대 나라가 그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격동시켜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리면 사단이 승리할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모든 걸 통한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요, 거꾸로 디뎌버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의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복음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이분이 곁에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8절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주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주님 6시간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7번 말씀하시거든요. 그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마태 1장 21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신포도를 받을 것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살 길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또한 이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에 대한 선고기도 합니다. 네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방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심을 끝까지 방해해야 돼요. 왜요? 지 머리가 깨지니까. 사단이 박살나니까. 얼마나 방해합니까? 구약시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참나 목을 쳐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못 막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이 별을 연구하는 천체 학자들인 것때요 성경에는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조를 봅니다.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 땅까지 왔잖아요. 와서 이 양반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헤롯 왕을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이러니까 헤롯이 발칵 들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헤롯 왕궁에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싹 다 부릅니다. 재상을 불러서 어디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느냐?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세히 물어보고는 가서 경배하고 그 장소를 잘 알아보고 돌아갈 때 나에게 와서 보고해달라. 나도 와서 경배되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박사들에게 현몽하잖아요. 헤롯에 절대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도망가라.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얼마나 이 양반이 화가 나는지요. 그 박사들의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 2세 이하 아이들을 베들레헴 고지경 전체에 만 2세 이하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방법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때부터 아담 가문에 뭘 주었죠?
피제사를 주신 겁니다. 이 피자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심을 늘 바라보아라. 그리스도 오시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명 문화에 꼬여가지고 요 피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 동화되면서 총으로 전부 다 전락돼 버립니다. 노예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올 길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지금 번역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전에 번역은요. 피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백성이 나가 광야에 나가서 피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요? 피제사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허용하신 거예요. 희생제사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바로왕이 내어주겠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산인데 그렇잖아요. 전부 다 공짜로 다 뿌리먹는데 얼마나 값싼 노동력입니까? 절대 못 간다. 하나님이 그때 보세요. 바로왕과 애굽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풀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풀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요, 한 가지 재앙의 서론입니다. 9가지는. 하나님 능력이 약해서 이거 주니까 안 돼서 또 그 다음 바꾸고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재앙을 해서요, 앞에 9가지 전부 다 서론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전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끄집어내는 구원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 9가지 모든 재앙은 서론입니다. 이 한 가지 본론이요.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때 애굽이 완전 바로왕이 완전 항복하고 너희를 싹 다 내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날 밤에 애굽 전에 역사할 것이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장자의 목을 칠 것이다. 그럼 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목을 끌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저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저절에 있기 때문에. 다 목이 달아나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 양을 잡아서 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팔아라. 여기 6월절이거든요. 어린 양을 전 이스라엘 가져간 어린 양을 준비해라. 염소나 양 가운데 수컷 가운데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걸 간증해 두었다가 6월절 그날 밤에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죽어야 돼. 왜요? 애굽에는 모든 가정,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저절에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어린 양을 준비해라. 1년 된 수컷을 양이나 염소 가운데 준비해라. 6월절 밤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내가 전 애굽 모든 가정의 창자를 다 칠 때, 짐승의 첫 새끼 목을 다 칠 때, 뭘 보고요? 너희 가정에 그 문설주 임방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pass over,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의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첫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또 레위기서를 주자. 레위기서는 뭐예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대속죄를 지키는 예가 나와요.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는 날입니다. 전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죄 사함 받는 날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그걸 대속죄라고 해요.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3분 들어가요. 다시 이제 복습합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이 뭐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혹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시은좌라 해요. 법궤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입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네모 반다의 뚜껑을. 그 좌우에 뭐요? 천사 모여 그룹 모형을 금으로 쳐서 만들잖아요.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구름이 빽빽하게 보여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번제단 불을 취해서 향을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속죄소 위에 지성소에 가득하게 자욱하게 향을 피웁니다. 특히 속죄소에 피웁니다. 그럼 잘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나와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전 제사장들 죄산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앞에 그 위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다시 나와서 전 백성들의 죄산 받기 위해서 누구예요? 염소를 잡았어.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속죄소 위에 앞에다 뿌려요. 그러면 그 속죄소는 피로 물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법궤, 언약궤 안에 있어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만나를 먹은 그 기적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기적으로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 기도에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또 다 이뤘다 이 말은요, 모든 채무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옛날 성경에는 의문에 선 정서를 지우시고 빈 문서를 지우시고, 그 말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번역이 좀 이런데요, 이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문의 선 정서, 법조문, 빈 문서란 말이요,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입니다,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율법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주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문서를 딱, 법문서를 딱 내놓고 법적으로 다 죽이십시오. 제초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법문서, 의문의 선정서, 빈문서를 다 지우시고 다 찢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늘 고발했더니요, 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 다 해제시켜버렸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게 만들어버렸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 끝내버렸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나오니까 바울이 보세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구나.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이 외우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죠? 대속물 알죠? 속죄 제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디서 속죄 제물을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대속죄를 설명했죠. 구약시대는 그리스도 오시면 이 일을 완성된다는 예표로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 피를 들고 염소의 피를 또 들어가잖아요. 그건 불완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이제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피를 속죄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이 정지한 모든 빈 문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버려 원수되었잖아요. 그걸 화목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아주 어려운 한자말이거든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단 말이에요. 에? 다 아는데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그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따르면요, 죄를 지으면 그냥 다 처리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주님 십자가 사건까지 그 구약시대거든요. 그때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못 보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간과 누구에 뒤집어서 물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물어버립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내놓습니다. 그 죄값을 다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보고도 모른 척 간과 넘어갔다니까요. 누구에 물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다 물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신약 시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이미 다 물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인정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 일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끼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이 오셨나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걸 신약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요? 그래야 죽음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 오심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사주팔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운명사주팔자 끝. 왜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잖아요. 주님 이 사건을 보고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구원받는 모든 길이 어디서 열립니까?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큰 커튼, 그걸 휘장이라고 해요. 위로부터 둘러 쫙 찌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그 순간 하나님만은 영원한 길, 구원의 길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단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보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완성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로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복음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물론 이 축복수 이미 들어봤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늘 이 복음이 그 입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구나. 어떤 말씀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이 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구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늘 내 입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전 성도 우리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진짜 뿌리내려야 돼요. 입만 열어본 복음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이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구나.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진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심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은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이미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옷을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다 꺾이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흑암이 다 꺾여버려야 돼요. 복음을 늘 신하고 고백하세요. 모든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이 복음이 주로 정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늘 시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모든 사단 권세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